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 솔로몬이, 현인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셨는지, 이 말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혀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라는 것은 뭐냐, 혀의 힘에 달린다 그러는 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원어로 말하면 손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을 가지고도요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고요 죽게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요 살릴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을 쏘아대는 무서운 상명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그 인터넷상에서요 오고 갔던 그 댓글들, 그 인신 공격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요 각양각색의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가지고요 그 연예인이 집에 가가지고요 좀 쉼을 취할 때,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때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요 그 아픈 그 마음을요 이렇게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인신공격하게 되어진 이 말은요 사람을요 죽이기도 하고요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요 공격하고요 비방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요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크프가 쓴 책인데, 거기에는요 우리는 뇌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그가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뇌는요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말, 그리고 어떤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레이크프트는요 이 책을 통하여 가지고요 사람은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프레임은요 도리어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이론은요 정치인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프레임을 사용합니까? 진보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좌파, 저 사람들은 종북 세력들이야.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요 그들은요 진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면, 북한이 뭔가 잘못된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진보를 추종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보 사람들은요 보수를 어떻게 프레임하여 가지고요 공략합니까? 꼴통 보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대고 있는 그런 보수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보수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프레임을 짜가지고요 그 프레임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이 프레임 이론을 가지고요 사람들을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툭툭
던지는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비방의 말들이 남을 올가맬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장교로 군복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병사를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소대장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너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생활 하겠냐? 아유, 너 같은 놈은 안 돼. 내 눈에서 좀 사라져.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자꾸 그 마음 가운데 비수가 되어지고 프레임이 되어가지고요, 그는요 하루 일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요 또 이런 정말 칠흑 같은 하루가 시작되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병사는요 관물대에다가요 자기가 자살하겠다라는 그 유언을 하고요 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가매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비수가 되어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얽혔다는 것이 무엇이냐? 덫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비방하는 말, 남들을 조롱하는 말, 그 말이 힘이 되어가지고 혀에 손이 되어가지고 혀에 힘이 되어가지고요 그를 덫이 되어가지고요 그를 잡아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라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해 드릴게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어떤 사람은 언어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갑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요 신앙인들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믿음이 그렇게 없어?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위안이 안 돼요. 도리어 더 움츠러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운 말로 사람을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들지요. 어떻게 얘기하죠?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좀 알아서 해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넌 내 일이나 좀 잘해. 이렇게 짧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비수로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움츠리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또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언서에 말에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에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또한 거짓자, 여러분,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뱀도 멸망받지만 아담과 하와는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짓말은요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수많은 미국 교회 내에서 이 거짓말 때문에 서로가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명백하고요, 아주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동체가 와야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삼자더면하자, 이러면 안 되겠다, 공동체가 와야 되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 거짓말이 드러났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중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한 사람은요 비방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요 겉모술소를 가지고요 계속 교회를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거짓말 하십니까? 뭐 저희 아내를 제가 이렇게 거론하면은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아내야, 나를 좀 그렇게 거론하지 말라고 설교해. 근데 이렇게 아내를 거론하면 뭔가 집중력이 확 이렇게 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그 하얀 거짓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언가 이렇게 먹을 것을 줍니다. 뭐 김치를 주면 저희 아내가 김치를 잘 안 먹는데 우리 뭐 아들 목사에게 김치 잘 주고 있지? 이러면 안 주고 있는데, 아유 어머니 잘 주고 있어요.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장모님이 뭔가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음식을 주었는데 그거 잘 먹고 있지? 근데 자기는 안 먹고 그냥 어딘가에 처박아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 마음 상심할까 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도요, 거짓말 자체는 자꾸 이렇게 뭔가 커지게 되어지는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요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기서 거짓말을 뱉느니라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쏟아내다. 숨 쉴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 쉴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보고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왜 거기에 거짓 맹세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험담하는 말이겠지요.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거기서 한담한다는 것은 뭐냐? 가심한다는 것인데 원어로 보면은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그런 수치스럽고 치부적인 것들을 드러낸대요. 막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데,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감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만날 때마다 아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 그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떨까 하면서 뭔가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비밀을 지키시는 입술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입술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16절 잘못 읽었군요. 잠언서 1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다란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게끔 그 안에서요 뭔가 건덕지를 던져놓고요 서로가 싸울수록 있게 만드는 그런 입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입술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입술은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 내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 형제가 나의 형제일 것이고 영적으로 내 형제일 것이고 저 자매가 영적으로 내 자매일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예화입니다. 비방하고요 뭔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오해케 만드는 그런 말의 실제 예화입니다. 이런 얘기 있었답니다. 어떤 아이의 눈에 시퍼런 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 집 아이 그 눈 밑에 시퍼런 멍 봤어? 아유, 그 집 예편네. 그 성질이 조금 불같잖아. 아무래도 엄마한테 맞은 것 같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옆편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 애기 밑에 있는 그 눈에 시퍼런 멍 봤어?
그 집 엄마가 쥐어 팼대.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집 아이 그 눈 밑에 있던 시퍼런 멍 봤어? 그 집 엄마가 쇠파이프로 그냥 얼굴을 쳤대.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요. 그래가지고 한 여인이요 교회에 투벅투벅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한 여인을 막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아이를 자꾸 폭행한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가운데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다친 것인데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요 그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소리 소문내지 않는 저기 보니까 성당이에요. 성당으로요 교회에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이 신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7절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10장 19절 말씀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 그리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선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말만 막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 많으면요 허물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들어주시는 측면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앉아봐 하면서 자기 말만 막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지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요 중간에 팍 끼어들고요 말을 딱 끊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원인의 까닭을요 잘 알아듣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말에 끼어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상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입술, 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여러분 추임새를 넣어가면서요 그 사람의 말에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경청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중한 말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힐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지혜자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혀는요 남을 죽이깁니다. 어떤 사람의 혀는요 남을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혀가요 십자가를 통감으로 말미암아 쓴 말이 단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할 평지에서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가지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을, 저는 신약 시대를 여는 그 첫 사건이 언어를 어떻게 보면 순화하는 사건 아닐까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요 영적인 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분이시죠.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4차원이라는 영성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하죠. 기하학적으로요 이 차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분은 참 창의적이십니다. 1차원은요 뭐죠? 선입니다. 2차원은요 면입니다. 3차원은요 뭐죠? 공간입니다. 4차원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그분은 설명을 하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차원이 상위 차원에 종속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피느냐? 1차원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선이 두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께가 있는 동시에 그것은 면이 된다는 것이에요. 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두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하, 1차원은 2차원에 종속되었고 2차원은 3차원에 종속되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은 4차원 영적 세계에 종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차원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3차원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곰이나 여러분 그 뭐 늑대나 사자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구를 가지고 그 동물들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3차원 세계는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4차원 세계의 특징을 가지고요, 4차원 세계의 요소를 무엇을 가지고 들었냐? 믿음과 말씀, 거기에 말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 조영경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은 공급받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요 4차원의 능력이 3차원의 영적인 능력이 3차원에 영향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라 그러면은요 실제 원수마귀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4차원의 능력이 3차원에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병자들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요,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요,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더라도요, 내 눈앞에 칠흑같이 어두웠더라도요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잡힌 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칠흑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눈에는 칠흑 같습니다. 내 손에는 지금 집히는 게 없습니다. 내 지금 포켓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가지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요 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명령 선포할 때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저도 적응되어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한박교회 일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뭐가 갈수록 더 잘 됩니까? 실제 힘든데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한다. 아, 예수님, 당신이 가난하게 되신 건 나를 부욕케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제가 선포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느냐? 제가 유학을 준비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때가 그 남침내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교인 서던 베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였는데 그 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그 학교 그 켄터키 지역을 탁 붙여놓고 모집 요강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하나님 켄터키에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켄터키가 너무도 좋습니다. 아유, 푸른 잔디가 너무도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저에게는 유학의 길이 아득히 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 현실은 저에게는 너무 먼 감각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노력했지만요 저는 그 서든 신학에 가지 못했고 미국 6대 신학 중에 하나인 골든게이트 세미너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경기도 광명에서 2014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3명의 성도와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는, 우리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배부른 상태로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년 차쯤 되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인정도 해주셨어요. 아유, 개척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네,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차쯤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막 불긋불긋 쏟아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갑자기 교회가 더 잘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전에 제가 그 6, 7년 전에 기도했었던 서든 베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학교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목회에 전념해야 할 목사가 그런 기도 때문에 마음이 자꾸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서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서든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2년 차쯤 됐을 때 서든에 이렇게 뭔가 이메일을 좀 보내봤어요. 근데 답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안 된대요. 뭐 입학허가가 안 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구나라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쯤 됐을 때 교회가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건물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도 외부로 나와가지고 집도 번듯하게 뭔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새 출발하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희망찬 꿈을 꾸고 목회를 시작하려는 차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가 동시에 또 다른 메일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이에요. 그 메일을 6개월 후에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살펴봤더니 입학 허락할 수 있겠다, 입학 허락되니까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교회 인테리어도 다 끝내고 성구도 다 들여놓은 상태이고 지금 사택도 외부로 나가가지고요,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도 뭔가 마음이 심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무슨 미국 소리, 말이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벌려놓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계속적으로 마음이 꺼리ጭ해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1주나 2주 동안 기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미국 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교회는 다 벌려놓고요, 뭔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비자가 나오면, 교회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그리고 뭔가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우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그 가정교회로 개척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원교회에서 지금 나왔던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고, 사택도 뭔가 얻어서 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리가 됐겠습니까? 한 달여 안에 사택도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석사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석사학위로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비자도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비자가 나온 것이에요. 이야, 일사천리로 무엇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6년 7년 전에 제가 하나님 됩니다 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던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것이 안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한 믿음 또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가 도마동, 유천동, 도마동, 관저동, 원로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 지금 담임 목사님 믿음의 선포, 이 선포로 오늘 이때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수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간증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원로 목사님도요, 무조건 된다 하면서요,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토양이었다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시다고 고백하면서요,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야, 이 교회는 믿음의 언어가 늘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토양 안에서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유, 그거 말해도 응답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말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현실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